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성경에서 정말 제대로 은퇴식을 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세겜에 이스라엘을 총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 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 언약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언약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압니까?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정한 것으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가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겜 언약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공식 직무 은퇴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의 공적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은퇴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총회로 소집해요. 사무엘은 거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묻습니다. 그러자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 앞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 대신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직접적 관계를 거절하고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너희들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시스템은 돌아가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에 무슨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일단 시스템이 돌아가면 전쟁이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데 당신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그들의 안전과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더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많이 거두어 놓고, 내 영혼아 쉬자, 수고 많이 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제 많은 날을 먹고 살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자.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안전과 이 세상에서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돈이 대신하게 하는 걸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빛 성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돈을 제거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있는 일이에요. 내내.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러한 상태를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직접적인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웃기지 마라, 왕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결론은 사무엘상 12장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직 청동기였던 거죠.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였고 말을 타는 마병이 6,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군사 규모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이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무엘이 전쟁터에 와서 번제를 드려야 했었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는 전쟁에서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군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5절, 14장 2절을 보면은 사울과 함께한 군대가 600명가량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병거가 3만인데요.
사울과 함께 있는 군대가 600명이래요. 블레셋은 이 기병, 병거를 제외한 보병이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 번제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변명하죠.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울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 봤습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내가 번제를 드리고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서 보았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번제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번제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의 목적이 무엇이죠? 주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전쟁의 수행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선봉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번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쟁과 번제 모두 하나님이라는 주권자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국가의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했었어요. 자기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전쟁은 군사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 이 전쟁의 선봉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이 상황.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군사의 차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시작부터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상황을 인간적인 어떤 조치로서 해결해야 될 기대를 접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만 작정하는 편이 훨씬 나았어요. 여러분, 600명 정도 있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 나머지가 모여오나요? 여러분, 자, 600명보다 모이면 얼마나 모일까요? 몇만 명 모일까요? 600명에서 갑자기? 몇천 명 모여도 여러분, 저쪽은 병거만 3만인 거예요. 병거만.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번제를 자기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했던 효과가 정말 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2,000명 모여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라. 몇 명만 남겨라? 300명만 남겨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증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으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번제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폐위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앞에다가 무엇을 위한 예배라는 걸 한 번도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사람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오니 무엇을 위하네 하나님 묶여주세요 하고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드렸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출애굽 1세대를 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엇이죠? 불순종이죠. 헤렘 전쟁은 생명 있는 것을 모두 다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니까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승전한 사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온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온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난 사울에게 왜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짐승들을 끌어왔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변명구차하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당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은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다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울이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사무엘은 저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휙 나갑니다. 그러자 사울이 급하게 사무엘의 겉옷을 딱 잡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세게 잡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이렇게 요청해요. 30절 말씀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사실은 진짜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은요, 이 한 절 안에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체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무려 나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온통 자기의 이익관계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로 드러나느냐,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 정말 바뀌지 않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요, 사울은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계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치워버리는 정말 중대한 죄를 저질렀지요. 지금도 사울은요,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여기에 집중되어도 지금 지금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지 모를 참인데, 이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폐위하셨습니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참, 가망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포기입니다. 포기. 34절, 35절 보면은 씁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같이 제사하고요.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 2번 사용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합시다. 사울은 자기가 왕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신 증거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사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도 의기소침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왕으로 이제 세움받았다. 백성들이 사울이 진짜 왕이구나 라고 세워진 증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뜻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위임왕이구나. 와, 얼마나 속 편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왕이 아닌가. 여러분, 맞지요? 위임왕처럼 속 편한 왕이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사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됐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위임왕이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시겠지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화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다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고민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왕의 진미가 주어졌을 때 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하여.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은요, 마음을 정하면 고민이 안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말씀되어 온 사울 얘기 들어보세요. 사울은 때마다 일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어긋나지 않으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자리를 정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그 지점을 찾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도 나도 이익을 보기 위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적당한 신앙 상태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했다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면서도 하기 싫은 내 마음을 적당하게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 10분? 15분? 혹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뭐였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맡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맡으세요. 그러면 사울은 더욱더 마음이 편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나는 위임왕이고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 하나님이 하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즉, 번제를 자기가 들여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일 리도 없고, 여러분, 모인 숫자도 블레셋과 상대해보면은 모이나 마나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명하신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멸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머리를 써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는데 굳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내가 챙겨 먹는 이득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이익이 크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얻는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과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어설픈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말과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에서 산꼭대기까지 몰린 사울이 산꼭대기에서 자기 칼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사울 왕, 결국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비참하게 자살했다면, 여러분, 사울의 삶은 왕이 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왕이 되지 않는 편이 나았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고, 주님, 그럼 제가 무엇 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저주가 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이 돈, 저에게 주신 이 젊음, 저에게 주신 이 인간관계, 저와 함께하게 한 이 가족, 주여, 제가 여기서 무엇하기를 바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울이 가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에 세워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저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신 복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렇게 성령께 붙잡힌 사람으로 복받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